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반가우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선교 간지 29년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30년 근속 표창장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저 동영상 좀 유명한 건데 저 보셨죠? 한 번이라도 저 동영상 보신 분 손? 오, 오케이, 땡큐 많이 있으시네요. 제가 여기 유니스가 제 미국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동영상을 제 강사 소개용으로 띄워달라고 그럽니다. 여기 유니스 나오는 사람이 나라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이제 29년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제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아프리카 선교사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인터뷰 하러 오라 그래갖고,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워싱턴 순복음 제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가게 되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 저를 보고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선교사 인터뷰입니다. 자매님, 이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제 대답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문을 여시더니 사명감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이래가지고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아프리카로 파송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시군요. 2분 만에 합격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 여도 순복음교회는 원주민 선교사 파송이 어렵습니다. 그냥 까다롭고. 그런데 제가 2분 만에, 그러니까는 선교사가 이제 말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설교 말씀은 선교 이야기 사실 별로 아는 것 같고요. 이게 선교는 주일 예배 때 선교사 보고하는 게 시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말씀을 이제 일단 증거를 좀 잘하면 혹시 나중에 선교 그 주일 뭐 이럴 때 또 부르시면 제가 혹시 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1절에 제가 성경 말씀 구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요. 둘러스라는 말이 본 원어입니다. 둘러스가 어떤 뜻이냐면, 둘러스를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 언어를 설명하자면 원어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집에서 뱀을 기르는 취미가 있었는데 뱀이 너무 오동통통 살이 찐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아니 당신은 자네 그 뱀한테 뭘 먹였길래 이렇게 뱀이 오동통 살이 쪘나? 이러니까는 이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불러서 먹이를 갖고 오랍니다. 그 먹이를 이 사람 종인데요, 이 사람은 토막토막 자릅니다. 잘라서 토막토막 된 시체를 뱀한테 던져줍니다. 이렇게 던짐을 받는 이 종의 신분이 둘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종 중에서 가장 하급, 이것을 둘러스라 그러는데,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둘러스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아주 기본되는 자세가 있다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만 정말 잘한다면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네가 나보다 뭐 잘났는데, 이러면서, 그죠? 네랑 나랑 틀린 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굳이 싸울 이유는 없는 거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바울 사도의 태도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단 저희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나는 둘러스다, 종 중에 가장 아랫사람, 이 둘러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라는 것은 꼭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제가 한국에 오면 택시 타면은 전도 많이 하거든요. 택시 기사님들. 저는 기본으로 5만 원 듭니다. 기본으로 5만 원. 여러분 5만 원 큰 돈입니다. 저한테 적은 돈 아닙니다. 5만 원.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전도하려면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전도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뿌리는 거, 관계 전도는 특별히 선물 공세가 좀 되는 선물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를 딱 타면 이제 가는 시간 동안 얘기하잖아요. 뭐 기사님,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면 꼭 교회 안 다니시는 이유가 거의 다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기사님들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이유는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어떤 분이 이번에 이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 중에 하나인데, 이번 만난 기사님은 좀 특이한 기사님이었어요. 자기는 교회를 한 3년 다녔다가 그만뒀대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한테 돈을 꿔간 성도님이 11조는 꼬박꼬박 내는데 자기 돈 안 갚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11조는 꼬박꼬박 하는데 자기 돈을. 이거 일반 상식을 좀 지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일반 상식이 좀 필요하구나. 꾼돈을 왜 안 갚아요? 11조는 내면서. 꾼돈 갚으셔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의 통로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에는 3가지 적어도 점층법,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좋은 뜻, 선한 것,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기쁘신 뜻, 좀 더 올라가면 완전한 뜻.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왜 저한테 범사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들의 선한 뜻이 간과했을 때는 하나님의 좀 더 단계에 있는 뜻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단계, 완전한 뜻은 뭐냐면 복음과 연결이 있습니다. 복음.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복음하고 접목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것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지금 있는 환경,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 중에서 가장 완전한 뜻이 그 뜻인데, 예를 하나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 이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에 종양 있어가지고 이 2달 이후에 발견되면 하반신 불수. 너무 감사하게도 발견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갔어요. 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아침이 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정말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청소하러 들어오는 아줌마. 허리가 너무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허리를 막 숙여서 병원 밑에 침대 다 청소하는데, 부럽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은 허리 안 아픈 사람이었어.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 아줌마. 그랬더니까는 그분이 하실 말씀이,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 그래요? 아니, 수술비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제가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라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저는 병원을 퇴원을 했죠.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한 10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이게 막 설교를 듣더래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 설교 듣고 있는 선교사님이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수술을 받아야 됐을 때 수술비가 없었는데 이분이 수술비를 대줬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은인인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더래요. 자,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안 아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건강한 게 하나님 뜻이죠. 선한 뜻인데 그 뜻이 간과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병원에서 병원비가 필요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수술비를 받았기 때문에 고마우니까 설교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아픈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꼬였어? 뭐가 안 돼? 예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국한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선한 뜻이 간과되었으니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자,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가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죠. 충성. 자, 충성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이 스토리, 그러니까는 충성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탈무드에서. 이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 외출을 하게 되는데 외출을 한 사이에 집에 독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독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아들이 마시는 우유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걸 보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외출 갔다가 들어오면서 아들이 이제 우유병을 딱 잡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개가 달려와서 우유병을 딱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유병이 깨어지면서 거기에 우유를 핥아먹고 이 개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한다 하면서 충성을 설명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을 맡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행실로 보여주고 이게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충성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66 다 이해하십니까? 누가 죽고 누가 14만 4천인가 뭔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해도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해라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인데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care very little. 내가 신경 쓰는데 care little. 조금 신경 쓰는 것입니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게 만약에 바울 사도가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 박탈감. 나는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어제 누구한테 들은 말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 성경 말씀이 묵상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돼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고 잠자기 전에 생각이 꽤 심한 누구누구 같으니라고. 근데 성경 말씀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겠지 누가 나를 잘못 판단한 것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너한테 받는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이런 판단이 작은 일이라. 이 작은 일을 작게 여기고요. 큰 일을 크게 여길 줄 알아야지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그런데 큰 일을 작게 여기고 작은 일을 크게 여기게 되면 혼동이 오게 됐습니다. 항상 복잡합니다. 뭘 생각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냐면 너 남들에게 잘못 받는 판단을 너무 큰 일로 여기지 마. 이거는 조그만 일이야. 괜찮아.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다 한다면 그냥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거려니 주야로 묵상할 것은 아니거니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럴 때 또 우리가 성령 충만 제가 오늘 오자마자 좀 일찍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있으면 성화 학교 거기도 이제 시작한다는데 제가 얼른 날짜부터 봤어요. 10월 16일 내가 올 수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와 너무 좋다. 성화되는 그 학교가 있다는 자체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성화가요. 저도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인데 우리 순복음교회 조금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역사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당연한데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 것인가? 우리 성령 충만을 많이 들었는데 누가 성령 충만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하지 않은가?
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요. 딱 한 부분만 얘기한다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 했냐면 나에게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이야, 어떻게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냐? 놀랍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하고 이 요한한테 집중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왜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사람이 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내 안 했어. 자, 그럼 교회에서 헌금했어요. 교회 건축 건물들이 하고 있겠죠. 그러면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뭐 실수해서 주보에 안 나왔어요. 내 이름이. 아니, 내 이름이 왜 안 나와? 나 100만 원 헌금했는데 왜 나를 주목하지 않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 부엌에서 맨날 같이 일해. 김밥 마러. 설거지해.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주목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키트입니다. 자가 키트. 아, 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기를 나 원하고 있구나.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죠? 섭섭한 마귀 아주 강적입니다. 섭섭의 마귀는요,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힘쓴 사람. 그럼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힘썼는데 왜 너를 아무도 안 알아주냐? 섭섭하지? 섭섭하죠. 섭섭한데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희생 안 했는데 섭섭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한 것도 없으면서 뭐가 섭섭해? 한 것도 없으면서. 하지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섭섭한 사람은 빨리 자가 키트 진단해야 됩니다. 아차,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단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섭섭한 마음의 근원이 뭐냐면 나에게 왜 주목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에서 본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냐면 왜 너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거 없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한 거 없다는 거. 하나님 하셨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가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거 뭐냐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29년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이거를 영어로 attribute of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가 가장 강하게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은 God knows.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도 좀 덜 억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끝날이 오게 되면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 너 몰라도 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셔. 나 숨겨놓은 뭐뭐뭐 밝혀지지 않은 뭐뭐뭐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근데 끝날에 하나님이 다 밝힌다 그랬거든요. 이러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이 애들을 9명을 키웠습니다. 아프리카 애들 9명. 그 다음에 친딸 하나, 애들 10명을 키웠습니다. 제가 KBS 다큐멘터리에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죠? 안 보셨으니까. 저도 제가 안 나왔으면 안 봤을 겁니다. 제가 나왔다 그래서 봤는데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이렇게 해서 그 다큐멘터리가 나갔는데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애들 다 분가했습니다. 이제 막내가 집에 있어요. 막내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프리카는 도둑이 정말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 떼도둑이 들어오면 한 40명씩 들어와요. 집에 칼 들고. 이러면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뭐 경찰하고도 짜고 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부르나 마나. 좀도둑도 정말 많은데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악기들을 둘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악기 다 옮겨서 집에서 교회 갖다 놓고 다 쓰면 다시 창고에 갖다 놓고. 일을 누가 하냐면 저희 막내 아들이 보통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럼 다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일 아침에 우리 아들이 막 악기 이 스피커 같은 거 옮기는 거 보여요. 그럼 내가 전화 걸어서 Hey son, 아들 오늘 주일 일 열심히 하고 있네. 엄마가 다 봐요. 하나님이 상 주실까? 그러면 얘가 어디서 자기를 보는지 모르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는 내 방에, 내 사무실에 CCTV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화면 다 나오거든요. 자, 사람은 CCTV 하나 갖고도 나 너가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 줄 사람 알고 계십니다. 너 오늘 이 일 하고 있구나. 난 보고 있다. 사람들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상 줄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책할 것을 못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영어 표현을 좀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integrity라는 말, integrity가 사람의 품격, 품위. 근데 이거 definition, 이것의 정의가 뭐냐면 integrity는 이렇게 됩니다.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까? 어디 갑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이것이 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품격. Who are you? Your integrity.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책할 것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이성관계, 모든 것. 근데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너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 나 없어. 너 왜 있어? 이러한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내가 자책할 것을 못 깨닫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것이 더 올바른 고백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어. 이거보다요. 이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내 의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훈련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가 제가 있습니다. 카운셀링 교수를 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였어요. 졸업을 할 때 이제 권면사 또한 이렇게 축사 맡으신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분이 나오셨는데 흑인이었어요. 흑인 목사님이고 키가 조그만 분이셨는데 나와서 우리한테 이제 축사하는 거예요. 학생들 다 졸업하니까 뭐라고 탁 나타나셨는데 이 강단에 서셔가지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축사를 하러 오셨으면 강사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사람들이 조용한데 거의 한 2, 3분 했던 거 같아요.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딱 보더니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이에요. 와,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강단, 모든 아우디토리엄 거기에 꽉 차는데 제가 감동받으면서 저분은 어떻게 살았길래 매일같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짧은 한 1분, 2분, 3분밖에 안 되는 그 메시지 그 시간에 저렇게 임팩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분이 24시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작정하기를 나 저렇게 살아가리라. 내가 나중에 어디 가서 3분 짧게라도 이야기하라 그럴 때 그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게 한성교회입니다. 한성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난 몰랐죠. 내가 초청받아서 그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뭐 여러분 뭐 내 이름은 뭐 이제 임은미 선교사이고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겠죠. 설교가 끝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제가 언제 만났냐면 자기 중학교 때 나를 만났대요. 자기네 교회에 내가 그때 아마 선교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 2, 3년 됐을까 아마. 잘 그렇게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자기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렇게 했대요. 딱 오자마자 강단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에 자기가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딱 말씀하시는데요. 갑자기 탁 마음이 변해서 제가 변화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가 봐 아마 이 학생이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짧은 말 중에 제일 짧은 말은 할렐루야일 텐데 할렐루야 딱 한마디에 이 학생이 변화받아가지고 나중엔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짧은 시간에도 내가 누구한테 만나서 지나가면서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교회 다녀 이 한마디가 딱 임팩이 오는 거고 내가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교회 다녀 그러면 너나 잘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 그래서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이 남이 보나 안 보나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5절이 바로 저희가 제가 오늘 설교 말씀하는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 때라는 것은 말세 지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날. 이때까지 그러니까 주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래? 넌 11조 왜 안 해? 넌 왜 술 마셔? 다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잖아요. 교회 와갖고도 더 영적인 우리 그 장로님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날라리 장로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믿음도 없는 건데 어떻게 장로님 되셨어? 이럴 수도 있겠고 이게 다 판단 기준이잖아요. 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그때의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실 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 옛날에는요 이거 읽으면서 칭찬이 있으리라는 말보다는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야. 너 그랬지 좋아. 하나님이 나보고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거니까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내가 판단 안 해도 하나님 판단하실 거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왜 벌이 있으리라 안 그러고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왜 봉사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게 되면요.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엘리후도 나오고 에델바스도 나오고 엘리바스. 이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라. 내가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너 제사를 받으면서 너를 잘못 판단한 너 친구들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게 됩니다. 기도를 해주고 용서를 빌어주는데 이들 친구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빠져 있습니다. 엘리후란 친구는 욥이 용서를 대신 빌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엘리후는 이 욥에 대해서는 잘못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 맞죠? 그죠? 나랑은 관계가 안 좋아도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나랑 관계 안 좋아도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막 칭찬하는데 나랑은 안 맞아요. 안 맞아. 내가 앞만 봐도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랑은 안 맞았지만 너는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섬겼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 나와의 인격적인 원투원, 퍼스널, 개인적인 관계가 나랑은 있어. 너랑은 안 친해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상을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공사하는 사람들 뭐라고 적혔냐면 공사 중, 그죠? 공사 중. 미국 같은 경우는 man at work,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한국말하고. 공사 중, 미국 말에는 man at work, 사람이 일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인판을 보게 되면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뭐 천천히 가더라도 짜증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나중에 이 공사가 잘 돼서 교회가 되든지 큰 건물이 되든지 공사 중이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 이 가슴판에 man at work이 아니라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짜증을 덜 내야 되고,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이 하는 공사는 절대로 부실 공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언제 끝날 줄 알면 좀 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공사를, 어느 사람 이런 질문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도 자기 팔 줄 알고, 그 다음에 부인할 줄 알고, 가룟 유다 자기를 배반해서 팔아먹고 다 아셨을 텐데 이 12제자를 왜 거느리고 다니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는 거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을 수 있는 이유,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할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을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사도도 그렇고 그들의 처음 미성숙했을 때는 정말로 내쳐버리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누가 적었느냐?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좀 미성숙했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얘네들 다 번개를 내려서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이 감동이 없다는 것은 제가 현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 이태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뭐라 그래도 아멘도 안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다 죽여버리세요. 번개를 내 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너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 해라.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인 거, 성격이 막 이렇게 불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제자 중에 자연사로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나이가 들으니까 이 밖에 나서 그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메시지가 항상 똑같았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제발 오늘은 좀 메시지를 바꿔주세요. 설교가 너무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좀 바꿔주시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묵묵히 아무 말이 없어서 제자들은 오늘이야말로 설교가 좀 바뀌겠구나 딱 그랬는데 나가셔서 뭐라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암만 좀 미성숙해 보여도 우리들의 약점이 어느 순간에는 강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부족해 보이고 나 성가대 못 쓸 것 같고 내가 다음 주에는 서지 말아야 돼. 내가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왔구만. 내가 성가대 오늘 쓰게 생겼어. 그다음 내가 여전도 회장 내 안 해. 집에서 내가 애들도 못 키우는데 무슨 여전도 회장이야 생각 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한 거 알고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더 감사하셔야죠. 잘할 줄 알고 시켰었으면 나 잘하니까. 하지만 못할 줄 다 아셨어요. 부부 맨날 싸우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자식들 속 엄청 썩이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성숙하여서 여러분의 약한 점이 어느 날에는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눈이 서로를 향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고 무엇을 칭찬하고 싶으실까?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실 건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다 마음의 뜻을 들으라고 한다면은 내가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인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런데 내가 그 칭찬 받을 것을 못 본다는 자체에서 그 사람을 혼날 것만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 칭찬 받을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넓혀 주셔서 내 형제 자매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한테 나중에 서게 되면 그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게 될 것인지 저도 그 칭찬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을 판단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몇 분에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일 예배는 한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15장이 무슨 성경 말씀이 다 나오냐면 15장 전체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15장의 마지막 58절은 뭐가 나오냐면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는 이 믿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Let nothing move you. 뜻이 뭐냐면 그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시험 받았어. 여러분 시험 받은 것이 부끄러움인지 아셔야 됩니다. 시험 받으면 안 되죠. 왜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 받는 거는 받는 거잖아요. 던지면 피하셔야지. 왜 받으셨어요? 피하셔야지.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 시험 받았어. 교회 안 가. 좋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주 안에 산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 너가 상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고백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실 거니까 상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말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은 다시 말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잔인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지옥을 가?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흔들렸으니까 흔들려버리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시험 받았어. 시험 받는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니까요.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받지 말고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라 작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작정입니다.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할 때 I made up my mind. 내가 내 마음에 작정하였노니.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작정해야 됩니다. 시험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기를 작정하고 내 주위의 이웃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 작정하고 찾기로 하고 이렇게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작정할 건 좋은 거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견실한 것을 작정하게 되면 넉넉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냐 없냐 14만 4천에만 들어간다는 거 이단입니다. 이단.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성경 말씀에 14만 4천만 천당 간다고 그랬습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절대로 14만 4천만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단에 있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넉넉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간신히 막 간들간들한 구원이 아니라 갈까 말까 막 이게 아니라 넉넉한 구원들,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저희가 설 때에 부끄러운 거 없이 자책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하는 것은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태도들이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